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유인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 25번의 귀한 시간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마지막인데, 마지막 2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우리 아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라는 큰 주제를 8번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 2번 남은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성경에서 참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놀랍게 어떤 은혜로 나가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모든 교회가 그의 몸인 한 세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각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정말 한 새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께서 만들고 싶은 그 놀라운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경륜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이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나라와 교회의 첫 번째는 언약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나라의 교회는 언약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아침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 나왔습니까? 딱 하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각 개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교회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한 지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걸 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 한 세 사람이 이 땅에서, 여기 있는 동안은,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죠. 이 땅은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자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한 심령이 저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가 주께로 오거든요. 그럼 그 심령을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그럼 언약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공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교회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 통해서 이루실 때 제일 처음 교회 속에 무엇을 둡니까? 예배를 두시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의 전 목적이 하나를 본다면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예배를 한 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근데 그 예배 공동체는 이 땅에서 어떤 삶, 또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약의 공양의 공동체로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일할 때 그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24번째 보는 거니까 쭉 한번 봐왔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게 들어와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소속된 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죠.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에 행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겸손. 교회 속에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교회 속에 있는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그게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제 교회가 막 다투고 막 갈등하고 서로 막 찢고 까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마귀 집단이고요. 그걸 누가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확히 교회는 이 네 단어가 교회 속에, 삶 속에,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네 단어가 있어야죠.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오래 참음. 주님이 오래 참았듯이 우리도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분열되면 안 되고 계속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공동체.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둘이 아니다. 뭐 두 개가 돼야 한편 A를 택하고 B를 택하면 갈등과 의에 나를 텐데 다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다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뭘, 그렇죠? 의견이 다른, 하나님께서 한 분인데 이쪽에다는 A라고 말하고 이쪽은 B를 말하고 저쪽은 C를 말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주님도 동일하게 막 역사하시고 성령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게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언약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을 공유하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에 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갈 사람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와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으면 뭘까요? 그는 쑥대밭 되고 말아요. 여러분, 두 명만 모여도 의견이 세 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의견, 이 사람 의견, 또 같은 의견. 그러니까 세 개나. 그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모이면 얼만큼 의견이 다양할까요? 그 전부 다 자기 의견대로 하는,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진짜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한 나라가 정말 삶에 임하면 우리는 이 단어, 그래서 교회 속에 있을 삶의 모습의 단어, 성들의 삶의 모습의 단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양육과 훈련이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두 번째는 뭘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독불장은 필요 없어요. 신앙은 독불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독불장은 없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따만한 벽돌이 있다, 이거 못 져요. 쓸모없어요. 그거예요. 제가 조영은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격려 세미나를 2번 한 적이 있는데, 참 그분, 참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 여러분, 여기에 대왕교랑이 맞다는 게 있어요. 이 건물 지는데 그거 못 씁니다. 어디다 쓰겠어요? 이런 벽돌에 하나씩 벽돌에 저런 크기로 맞춰서 그쵸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독불장, 신앙의 독불장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자기 개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모든 사람을, 그러면 저런 돌을 만들면 될까요? 큰 돌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고 쪼개고 깨트리고, 그래서 그 모양에 맞게끔 다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갈등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부닥치면서 여기서 모난 부분이 끼어지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주님 앞에 오실 세례 요한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골짜기 뭡니까? 깊이 파인 곳 아닙니까? 골짜기는 흙으로 다 메워서 돋우고, 그리고 언덕과 산은 다 깨어서 또 낮추고, 고르지 않은 것은 다 평탄케 하고, 험한 것은 다 평지되게 해서 길을 똑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낮은 거, 파인 것은 다 흙을 돋워서 쌓아놓고, 위에도 이렇게 나쁜 것들은 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평탄하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교회가 할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불장은 필요 없어요. 신앙의 독불장군은 도땅은 저 불교 쪽이나 뭐 다른 쪽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별 의미 없어요.
왜? 교회는 저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 장 한 장을 세워서 교회를 전화가는 거지. 어따마는 뭐 대양별 하나 큰 거 있었고, 나봐! 이거 어디다 쓸 거였다. 어디다 씁니까? 그거 너무 다른 거 못 써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죄 몸되기는 저렇게 하나하나씩 다, 그렇죠? 세밀하게. 조기에 맞게끔 뭔가 깎아서, 다듬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서 계속 다 돌을 다듬고 와서 탁탁탁 이렇게 마치 솔로몬 성전 질 때 같으니까 밖에서 절대 성전 안에는 방망이 소리나 철령 소리가 안 들렸죠. 왜? 다 다듬을 때 보니까 밖에서 다 치석하는 곳에서 돌을 깨서 모양 딱 칠수대로 그대로 딱 그리고 갖다 끼는 거야 하나씩 다 이렇게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교회 속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부닥침, 깎임, 갈등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이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니까 나를 깎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깎아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교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두 번째는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 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공동체. 우리 같이 말씀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공동체.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속에 뭡니까? 예수만 높아져야 되죠.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요. 내가 높아지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예수만 높아져야 되죠. 오늘 교회 속에 큰 잘못된 그림이 있으면 뭡니까? 사람이 자꾸 높아져 있어요. 그럼 사람을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될 수 있도록 자꾸 오직 예수만 높이는 거죠. 근데 인간이 큰 교회를 크다 보면 인간이 높아지거든요. 인간이 존귀함 받고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이라고 해서 자기를 섬기려는 모든 자를 앞에서 옷을 찢어버리고 도망 다닙니다. 난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예수를 보낸 거다. 그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진정한 태도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합당한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 속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식 간에 막 싸움하고 그냥 치고받고 난리 복수하는 그런 싸움하는 가정 속에서 부모가 존귀되나요? 아니 자식이 아들과 딸들이 형제들이 그냥 치고받고 막 싸움하고 난리 났어요. 그럼 부모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얼만큼 부모가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부끄러운 거거든요. 부모 앞에 자식이 싸움한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욕을 하는 거죠.
치욕을 주는 거죠. 또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그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교회 가면 싸움박질하면 뭘까요? 제일 먼저 부끄러우신 분일까요? 우리 주님이 부끄럽죠. 당신이 머리인데 얼만큼 부끄럽습니까? 그런 교회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세상에 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부끄러운 모습이 한국교회 한때 정말 얼만큼 많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속에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려면 뭡니까? 그곳에 평강을 넘치게 하세요. 평안한 가운데 놀랍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지 쌈박질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는가? 왜 평강한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자녀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싸움박질하는 그 집구서 부모가 창피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요. 정말 가슴 아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막 서로 싸움한다면 뭘까요? 그거만큼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게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싸움박지 않고 평강을 주셔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잡힌 교회의 성장, 성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예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 있어요. 성도의 역할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그냥 누구든 간에 선교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를 왜 일으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저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부른 거예요. 어느 성도도 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뭘까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 역할은 선교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성도의 이 역할이 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선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유아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아이들이 나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도들이 자라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에 자라고 이런 훈련을 받고 자라고 성경에서 어느 정도 장성 분량이 딱 돼야 이제 나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교회 요한계시 7개를 쭉 하면서 이제 올해 8월 말로 사도교회가 맞춰지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총력 전도 360만 전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 사대 교회가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죽은 교회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뭘 무장시키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신앙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온전한 거야. 그래서 훈련시켜서 이들이 온전한 신앙이 딱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행위에 온전하구나.
네가 드디어 살았구나. 되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 열린 문, 빌라비 열린 문 딱 넣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9월부터 열린 문을 딱 붙여놓을 거거든요. 열린 문 해갖고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 가지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빌라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우디 교회 마지막 중요하기까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빌라다 교회가 뭡니까? 이 우리가 4대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빌라다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성전에 기둥되는 그 은혜를 주는, 그 상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라우디게는 어떤 교회? 마지막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돼야 생명체에 기록되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뭡니까? 성경에 기둥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 뜨겁게 지킬 때 뭡니까? 그 신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히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게 지금 사대교회 이거 지나가는 거거든요. 생명체의 이름된 온전한 신앙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온전한 복음 시리즈 설교하고 온전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에다가 여러 점 붙이고 싶은 많은 꿈, 마음이 있어도 온전한 붙이는 게 뭡니까? 이게 온전한 거야. 이게 온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1년 동안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정말 내가 신앙 속에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부터 빌라델피아에 그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열리면 딱 두시고 나가서 전에 하나님이 열리면 넣었는데 누가 거기에 그렇죠? 금을 닫겠어요. 그래서 열어놓은 분가 복음 전달하시고 그 신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기둥, 하나님의 성령의 기둥 딱 기둥 진짜 기둥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거, 영광의 보좌 함께 앉힐 수 있는 그 마지막 상급은 열정적인 뜨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를 마치려고 하는데, 전 그거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그렇게 숨겨놓으셨구나.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 하기 잘하고 너무 멋있었다는 것. 여러분, 균형 잡힌 교회 성장의 성도역할은 뭐라고요? 선교적인. 나는 선교적이어야 돼. 여러분 선교적이어야 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속에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구원하는 권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전해주면 되죠. 그래서 믿다 건 하나님이 잘고 하나님께서 알아가시는 거고, 나는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입을 열어서 예수 믿어. 예수가 네 구주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죽기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말 전하라는. 그건 뭐 어렵습니까? 자식에게 손 꼭 잡고, 얘야, 내가 네 엄마 아빠잖아. 야, 예수 믿어라. 엄마의 소원이다. 아빠의 소원이다. 그 자식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혹시 그 엄마 아빠 생전에 안 믿더라도요, 나중에라도 그 음성이 가슴속에서 다 울립니다. 예수 믿어라. 이 음성이 울린다고요. 그 말을 해달라는 거, 그 말. 부모라면 그 말을 하고 자식을 끌어다니는 거. 진짜는 알거든요. 저 엄마가 저 아빠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자식이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그 한마디, 그 한마디, 그것도 힘들면 그렇게 보기 힘들겠으면 여러분이 좀 정신이 온전하고 힘 있을 때 유언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동영상 이거 찍어서 카메라 찍어갖고 유언, 그러고 정확하게 언젠가 나 죽고 이거 봐라 만들어 놓고 있다. 자식 여러분 죽으시면 자식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 예수 믿어라. 그거 못하면, 그거 하면 된다는 거, 그거.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가족들은 어떻든 노아 방주에 8식구 다 들어갔던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웠지 다른 사람이 의로웠던 말은 안 하고 있는데 8명이 다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 구원의 방주 속에 다 들어가야 되죠.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듣는 게 아니잖아.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기도를 하면서 그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회방이 못하도록 다 깨워버리고 물려쳐버리는 거고,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 만드는 거고, 이건 기도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교회란 말은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란 말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복음 전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네 죄를 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해야 그 심령 속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은요, 주의 말이기 때문에 퉁 쳐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조금씩은요, 이 그릇들이 조금씩 계속 그 진동 속에 처음에 금이 가서 팍 깨져버립니다. 처음에 안 깨지죠. 조그만 진동이니까. 근데 계속 탁 치면요, 깨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꾸준히 전하면 반드시 복음은 역사지. 그래서 균형이면 교회 성장에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의 역할은 선교적이다. 그럼 목사의 역할, 목회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범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다가 5가지 오중직분을 주었어요. 근데 왜 목사를 주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목회는 반드시 온전케 해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온전한 신앙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봉사에, 주의 일을 하게 하는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지지 못했으면 뭘까요? 봉사 일을 못해요. 봉사 일을 못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처소에 그 성전을 우리가 한 지체와 한 몸의 구성원에서 그 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여기에 온전함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든 목회는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시키고 기도시키고 어떻든 해서 그 심령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단지 그냥 설교만 하고 좋은 기분 좋은 설교하고 신나게 하고 그러면요 목회가 지금 이렇게 제일 어디 있어요? 제일 쉽고 좋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도가 어떤 거든 간에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놨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 같은 인간인데. 근데 그걸 안 하면 뭡니까? 성도가 세워지질 않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었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 목사 입을 통해서 던진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걸 내가 알아들을 때 그 심령이 돌아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교회가 온전한 신앙입니다. 주님의 교회 목회 세목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8월 마지막 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로 마치고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